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후에 우리 나라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바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Sesudah Yesus dilahirkan di Betlehem di tanah Yudea pada zaman Raja Herodes, datanglah orang-orang Majus dari timur ke Yerusalem dan bertanya-tanya, di manakah dia raja orang Yahudi yang baru dilahirkan itu? Kami telah melihat bintangnya di timur dan kami datang untuk menyembah dia. Ketika Raja Herodes mendengar hal itu terkejutlah ia beserta seluruh Yerusalem. Maka dikumpulkannya semua imam kepala dan ahli Taurat bangsa Yahudi, lalu dimintanya keterangan dari mereka di mana Mesias akan dilahirkan. Mereka berkata kepadanya, di Betlehem di tanah Yudea, karena demikianlah ada tertulis dalam kitab Nabi. Dan engkau Betlehem tanah Yehuda, engkau sekali-kali bukanlah yang terkecil di antara mereka yang memerintah Yehuda. Karena daripada mula akan bangkit seorang pemimpin yang akan menggembalakan umat Israel. Lalu dengan diam-diam Herodes memanggil orang-orang Majus itu dan dengan teliti bertanya kepada mereka bila mana bintang itu nampak. Kemudian dia menyuruh mereka ke Betlehem katanya, pergi dan selidikilah dengan seksama hal mengenai anak itu, dan segera sesudah kamu menemukan dia, kabarkanlah kepadaku supaya aku pun menyembah dia. Setelah mendengar kata-kata raja itu, berangkatlah mereka, dan lihatlah bintang yang mereka lihat di timur itu mendahului mereka hingga tiba dan berhenti di atas tempat di mana anak itu berada. Ketika mereka melihat bintang itu sangat bersuka cita mereka. Maka masuklah mereka ke dalam rumah itu dan melihat anak itu bersama Maria ibunya, lalu sujud menyembah dia. Mereka pun membuka tempat harta bendanya dan mempersembahkan persembahan kepadanya yaitu emas, kemenyan dan murah. Dan karena diperingatkan dalam mimpi supaya jangan kembali kepada Herodes, maka pulanglah mereka ke negerinya melalui jalan lain. 아멘. 오늘 특별 찬송은 찬양대에서 빛난 별빛 언덕에를 준비해 주셨고 크리스천 그룹에서 성탄 찬양 메들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대에서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성탄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온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아기 예수님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특별한 순서를 갖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화음과 함께 찬양을 해주셨고, 또 우리 크리스천 그룹에서 성탄 찬양 메들리로 이렇게 댄스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가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의상을 입고 또 분장을 하고서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 아들 휘영이보다 조금 더 위였을 때 한마디 대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대사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똑똑똑 여보세요, 거기 빈방 있나요? 이 대사처럼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예수님을 잉태하신 이 그 산모는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또 게다가 아기 예수님마저도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낳아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참 가난했구나.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정말 불우했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처량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아기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정함,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이웃을 잘 살피고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살펴보면 이웃을 살펴야 한다, 이웃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강령이다, 이 모든 율법을 함축해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바로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살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위선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불의하고 위선적인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에게 위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과 삶을 따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곧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 역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그 위선의 문제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 위선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연약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금 앞에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되는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문제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모두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게 하여 그 소망을 붙들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의 날이고 세상 그 어느 즐거움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성탄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모했습니다. 그 기다림과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방에서 거기에서부터 멀리 유대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왜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유대 땅까지 하늘의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실 동방 박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를 살던 많은 백성들 역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해 줄 자, 이 땅의 고통스러움에서 해방시켜 줄 자,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을 줄 메시아의 필요함을 다들 느끼고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늘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던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같은 문제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다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기다렸지만 동시에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징조와 상징을 발견하고서 더 이상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고 사모했던 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만약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나신다는 징조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출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늘 이 교회의 그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쉬는 날이 되거나 또 휴가가 되면 멀리 우리 식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 휴가 때는 대한민국 남쪽에 욕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욕지도라고 하는 섬. 통영에서 배 타고 1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거기에 들어가서 휴가를 보내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든 배든 비행기든 이렇게 이동수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난다라고 할 때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무서운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발리 파송을 앞두고서 우리 동안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 목사님, 이제 발리로 파송받아 멀리 떠나시게 되는데 위험한 기계를 타고 갑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기계가 비행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발리를 2번 다녀갔고 이번에 3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번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 때에는 유독 바람이 강하게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고서 그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기계를 타고 가시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이 멀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만큼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나실 것을 확신했고 그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진 그 사모함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맘때쯤이면 정말 흔하게 들려왔던 그 캐롤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캐롤 곡들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틀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추운 겨울이 되고 또 눈이 오는 이 겨울이 오게 되면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라고 느낍니다. 발리도 마찬가지죠. 이곳은 매우 더운 날씨이지만 최근에 성탄절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도로가 정체되는 그 현상을 며칠 전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이 왔구나라고 우리 모두는 공감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소식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고 접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 이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고 또한 기뻐하며 삶을 통해 맞이하는 사람은 상당히 드문 건 역시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메시아의 오심,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구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메시아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그런 재미있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어서 더 이상 메시아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발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나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점차 그 말씀을 따라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에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깔뱅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신을 찾는 마음, 즉 종교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이나 또 만물 속에 있는 여러 크고 작은 어떤 존재 앞에서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제가 발리로 오기 바로 전에 우리 장신대 선교학 그 교수님이신 김영동 교수님 부부를 저희 부부가 함께 만나서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서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숫자였습니다. 무려 3억 5천 개 이상이나 되는 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얻게 되었고 영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이곳 인도네시아 발리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그 경배의 대상, 우리의 섬김을 받을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거나 어떤 크고 화려한 대상이나 두려움을 주는 대상 앞에서 경배합니다. 진정 섬겨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진정 경배해야 할 대상을 알지 못한 채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은 어린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경배해야 할 대상, 진정 섬겨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지혜는 생명을 살게 합니다. 바른 지식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정 섬겨야 할 대상을 알고 그 앞에서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혜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 우리의 진정한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의 문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경배해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아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날 때도 그 헤롯 왕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성탄의 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 권세, 쾌락, 혹은 나의 습관, 내게 익숙한 것들, 내 자존심, 심지어는 내 자녀, 내 가문의 전통,
내 신념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을 경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모든 관계에서 복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그들이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어 거기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의 나라에서 준비해서 온 것들입니다. 미리 준비했고 정성껏 간직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긴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준비해온 것들을 끝까지 간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프면 내가 가지고 왔던 것을 얼른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온 그 물건을 팔아서 먹을 양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혹은 여행 중에 나를 도와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고마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 발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식당에서 또 좋은 식당으로 데려가서 참 귀한 것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겨주신 그 고마운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아서 일일이 사진을 다 찍었어요. 식당 사진도 찍고 음식 사진도 찍고 교회에서도 찍고. 제가 자꾸 사진 찍으니까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진을 찍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한국에 있는 제 아내가 이 사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고마운 마음 때문인지 이제 발리에 온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야야산 직원들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밥 살게. 추천해라. 그리고 교회 근처에 와룽에 가서 내가 과일 주스 살게. 걱정하지 말고 골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그 고마운 마음, 또 은혜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그 예물을 다른 어떤 것에 드리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결코 주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을 포기한 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로 드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황금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귀중품입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료입니다. 모략은 상당히 고귀한 이 향기를 지니고 있는 액체입니다. 각각 변치 않는 섬김과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의 특징은 오랫동안 준비했고 간직해온 참으로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며 올려드린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의미 있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절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아들을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슬픔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날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선물을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며, 그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에 동방박사들과 같이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을 통해 온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정말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찾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경배, 저희가 드리는 예물, 무엇보다 저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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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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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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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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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신앙 고백을 담아 삶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발리안이 교회 모든 교우들과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사업 위에 우리 발리 분강과 한인회 교민들 가운데 또 현지인 직원들,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출타 중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